우리의 분별심은 끊임없이 상을 상으로 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세상에서 남들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시비 분별하고 그런 것으로 향하는 분별심이 나중에 공부하고 지금은 분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이 뭐 요 정도 분별이야 어때? 요 정도야 뭐 그런 심리가 들어있거든요. 요 정도 뭐 요거 뭐 잠깐 한다고 뭐 그런 심리가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성냥개비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립니다. 성냥불 하나만 하면 온 산을 태우잖아요. 큰 불만 온 산을 태우나요? 담배꽁초 불 하나가 온 2023년 9월 14일 6조당경 72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다. 여러분은 알겠는가? 신우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저의 불성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이름이 없다고 말했는데 너는 곧 본원이요 불성이라고 말하는구나. 너는 앞으로 개당하더라도 역시 단지 지혜 정도가 될 것이다. 신회는 뒤에 낙양으로 들어가서 조계의 돈교를 널리 알리고 현종기라는 글을 써서 후세에 남겼다. 언하자견 6조 대사는 여러 종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함께 나쁜 마음을 일으켜 자주 법좌 밑에 모이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마땅히 몽땅 없애야 한다. 이름 붙일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 하고 둘 없는 자성을 일러 실성이라고 한다. 실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말을 듣고서 곧 스스로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모두 절을 하고서 스스로 모시고자 정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책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 자세로 듣고 계시다면 계속 자기도 모르게 분별심에 속는 그것을 다 놓아버리기 위해서 본문을 듣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데 본문을 듣는 이유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자 함이 아니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계속 분별심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힘이 빠져버리기 위해서 본문을 듣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자세로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다. 여러분은 알겠는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분별했다 하면 다 아르말이다 하는 게 되죠. 그런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라고 하는데 치우치면 또 그게 아르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먹고 이 한 물건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이 먹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또 죽을 때까지 이 먹고만 해야 된다 하고, 이 먹고가 무슨 하나의 표어처럼 되어버리면 그것도 또 안 됩니다. 오로지 이 먹고만 해야 된다 하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먹고 하는 것은 궁금해 하는 거죠. 의심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뚫리기 전에는 궁금해야 되고, 그러나 또 뚫렸다고 해서 한번 뚫리면 계속 뚫려 있느냐? 아니죠. 분별에 속으니까 이제 계속 이 먹고 하라고 하는 그런 방편을 주기도 하지만, 놓으라 하죠. 놓으라, 버리라, 놓으라 같은 말인데,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즉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분별이라는 자체가 툭 떨어져 버렸을 때에 스스로 체득하게 된다. 깨우치게 된다. 저절로. 이거를 이제 말로 분별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은 알 수 없다는 말이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다 해도 분별이고 저거다 해도 분별이고, 분별이라는 것은 알미라는 말입니다. 이거라고 해. 이것이라고 해도, 한 물건이 이런 거다라고 해도 알은 내용이잖아요. 이런 거다 또는 저런 거다라고 해도 알은 내용이죠. 안 내용은 알미지, 안 내용이지, 그게 바로 이 생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육조단경 이 책 한 권에 쓰여져 있는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로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분별이 떨어지게 하기 위함이지, 이 내용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된다. 약과 마찬가지죠.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된다. 약을 먹는 이유는 낫기 위함이다. 법문을 듣는 이유도 분별이 떨어지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으면 그거는 그 내용으로 이해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신혜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그래. 육조대사가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다. 여러분은 알겠는가? 라고 하니 신혜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저희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이름이 없다고 말했는데 너는 곧 본원이요 불성이라고 말하는구나. 너는 앞으로 개당하더라도 스님이 독립해서 일가를 이루는 것을 개당이라 합니다. 개당하더라도 역시 단지 지혜 정도가 될 것이다. 지혜, 알지자, 알해자입니다. 아르마리로 본성 또는 법,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지혜 정도라고 합니다. 역시 단지 지혜 정도가 될 것이다. 너는 신회는 뒤에 낙양으로 들어가서 조계의 돈교를 널리 알리고 현종기라는 글을 써서 후세에 남겼다. 지금 계속 짚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육조 해능대사께서 짚어주고 계신 것이 그렇게 머리가 자동으로 싹싹 돌아가서 이 법문을 이해하고 지니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온전히 분별해서 깨어나게 하려는 지금 분별해서 깨어나게 하려는 누구를? 자기를. 이 법문 듣고 있는 누구든 간에 법문을 지금 듣고 있다면 그게 인연 있는 중생입니다. 나는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식의 생각은요, 세상에서는 얼마 안 되면 조금밖에 모르죠. 오래돼야 많이 아는 게 많아지죠. 근데 이 공부는 아는 것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래되고 오래 안 되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다 놔버린다면 똑같은 겁니다. 안 놓아버린다면 오래돼도 소용없고, 다 놓아버린다면 오래 안 돼도, 다 놓아버린 상태는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수행의 결과, 공부의 결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뭔가를 훤히 내다보고 훤히 자기한테 없는 뭔가를 능력이든 무엇이든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아는데, 그것은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고 했는데 일체의 상이 아님을 보아야 열애를 본 거다. 일체의 상이 아님을 보아야 된다고 했는데, 좋은 상, 공부를 많이 하면, 수행을 많이 하면 어떨 것이다 하는, 그게 다 상이죠. 상으로 지니고, 그래서 상으로 보기 때문에 공부가 어긋나기가 쉽상인 겁니다. 상으로 도를 판단하기가 일수인 것 같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좋은 게 그 분별 세상에서 좋은 거 있죠? 좋아 보이는 것 또는 거룩해 보이는 것, 맑아 보이는 것, 뭐 이런 것,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그 도를 판단하기가 쉽다. 네, 재상, 비상이라 그랬어요. 일체의 상, 그게 전부 상을 상으로 보는 거죠. 상을 상으로 보는 것에서 놓여나기가 우리 중생들의 특징으로 보자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을 상으로 보고 아주 거룩해 보이는 상, 인자해 보이는 상, 도가 높아 보이는 상, 마음이 넓어 보이는 상, 화를 안 내는 상, 이런 거, 그런 것을 이제 도인의 상으로 두고, 그런 분이 누군가 계시다면 도가 높아서 화도 안 내고 자비롭고, 어떤 게 자비인지 나왔는데도 여기에 그건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화를 안 내면 자비로워 보이고 등등등, 항상 웃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자비로워 보이잖아요. 등등, 그 전부 상이잖아요. 여러 가지 상을 다 상에 속죠. 저분은 공부가 많이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상에 안 속기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바로 상을 상으로 보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러면 남의 도를 판단하느라 자기 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도는 다 놓았을 때만, 마음에서 분별심을 다 놓았을 때만 저절로 드러나는 게 자기의 도인데, 상을 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도를 판단하느라 자기 도가 이루어지질 않는다. 다른 사람의 도를 판단하는 게 재미가 있죠. 그럼 그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재미가 있죠. 그런 습성 때문에. 그래서 남의 도를 판단하고 또 자기의 도를 잣대로 재고, 끊임없이 그런 거 재느라, 그 재는 재미에, 지금도 아마 그러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지금 누구누가 참여했네, 저 부모님이 참여했네, 어느 부부는 요즘은 왜 참여를 안 하나, 누구누구는 공부 잘하는 것 같더라, 누구누구는 질문을 잘 하더라를. 참으로 남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자기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오로지 자기 공부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것에 관심이 안 가요. 아예 관심 자체가 안 가요. 근데 안 그런가 봐요. 오로지 한 우물을 파 들어가야 되는데, 우물을 파 들어가 한 삽하고는 주변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두 삽을 못 파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심은 끊임없이 상을 상으로 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세상에서 남들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시비 분별하고, 그런 것으로 향하는 분별심이 나중에 공부하고 지금은 분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요 정도 분별이야 어때? 요 정도야 그런 심리가 들어있거든요. 요 정도 요거 잠깐 한다고 그런 심리가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성냥개비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립니다. 성냥불 하나만 하면 온 산을 태우잖아요. 큰 불만 온 산을 태우나요? 담배꽁초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잖아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쯤이야, 지금 한 번쯤이야 분별에 좀 속으면 어때? 이 시간 한 번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은연중에 깔려서 지금 머리에 불 붙은 듯 공부를 하는 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 뭐 이 하택 신회 스님 같은 분도 그때 당시에 뭐 큰 스님으로 칭송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나의 육조 대사가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다. 여러분은 알겠는가? 하시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저희 불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저희 불성입니다. 모든 부처의 근본이요 저희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 또한 뭡니까? 내용인 겁니다. 내용. 살아있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는 앞으로 개당하더라도 역시 단지 지혜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서 지혜는 지혜롭다 할 때 해가 아닙니다. 알해자입니다. 아의 이 지혜 정도. 신회는 낙양으로 가서 저게 그 다음 언하자견. 육조 대사는 여러 종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함께 나쁜 마음을 일으켜 자주 법좌 밑에 모이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마땅히 몽땅 없애야 한다.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몽땅 없애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듣고 싶어 하죠. 잘 안 없어진다고. 법문을 많이 알면, 아는 게,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면 잘 없어질까 싶어서. 아는 게 많으면 잘 없어질까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마땅히 몽땅 없애야 한다. 그럴듯한 생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부에 있어서 그럴듯한 그것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알매 불과하다. 이름 붙일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 하고 돌 없는 자성을 일러 실성이라고 한다. 그 이름은 외우지 마십시오.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하는 것이지, 이름 붙일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이 자성이다. 둘 없는 자성을 실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실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말을 듣고서 방편이다는 말입니다. 말을 듣고서 곧 스스로 보아야 한다.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본다는 것은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견, 스스로 봐야 된다. 견이라는 것은 스스로 봐야 된다. 스스로 경험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모두 절을 하고서 스스로 모시고자 했다. 청했다. 여기 보십시오. 육조대사는 여러 종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함께 나쁜 마음을 일으켜 자주 법좌 밑에 모이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마땅히 몽땅 없애야 한다. 이름 붙일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 하고 돌 없는 자성을 일러 실성이라고 한다. 이랬는데 우리 법회 끝나고 서울 법회 후에는 지금 차담 시간을 없앴습니다. 제가 그런 필요가 있어서 없앴는데, 그러니 또 입이 근질근질해서
공부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분별심만 남아서 또 모여서 말하고 싶어서 335 모여서 법담을 나눈다 시고 순 분별로 335 모여서 이러쿵 저러쿵 뭐 공부에 관련된 말도 하겠죠.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갖고 분별하는 거지. 그런 게 하는 것을 저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본전만 되어도 말리지는 않겠는데 본전이 아니라 공부에 해가 되더라. 네, 그럼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공부 안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공부 시간에 말씀하시면 되는데 공부 시간에 안 하시고 335 모여서 쏟아뜨는 것이 뭐 말하고 싶어서 그리고 쓸데없는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것에 그런 분별 어쨌든 우리 선언에서는 제가 그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듣고 지금부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오로지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 관련된 것이라면 공부 시간에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도반들하고 모여서 놀고 싶은 마음이죠. 그거는 놀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은 마음 분별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금한다고. 자주 법좌 밑에 모이는 것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러고 싶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분별하는 게 그걸 좋아하는 습관이 그렇게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금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됩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마땅히 몽땅 없애야 된다 했는데 모여서 뭐를 하시죠? 온갖 분별.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몽땅히 없애야 된다 했는데 법회 끝나자마자 그렇게 하는 분들은 평소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거는 법담이 아닙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마땅히 몽땅 없애야 한다. 이름 붙일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 한다. 그럼 실제로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어져야지 자기한테서. 그것을 이래야 된다 하고 말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 습관이 끊어지려면 그런 시간을 일체 안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법회 끝나면 서울 법회 끝나고 335 모여서 수다 떨지 마시고 해산을 하십시오. 그럼 지금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스님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다면 그거는 분별, 지혜 정도에서 못 벗어납니다. 스님 이거는 말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건 지혜 정도입니다. 전부 그거 다 분별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별에서 깨어나고자, 분별에 매여 있는 것에서 깨어나고자, 정확하게 말하죠. 깨어나고자 본문을 듣는 것이지, 이런 게 본성 아닙니까? 라고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스님 말을 하자면 말하지 마세요. 그럼 말을 하는 거 그건 공부에 나빠요. 말을 하자면 말하지 마세요. 근데 말씀을 하실 때에 보면은 알아요. 정말 말하자면인지 그 분별에 속아서 하는 말인지가 보면은 알아요. 근데 본인은 자꾸 말을 하자면 그렇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오로지 우물만 파 들어가야 물이 나오지. 한 삽 겨우 뜨고 나서 계속 한 삽 뜬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다 그래가지고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파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거 참 예를 들어서 우리 알물 망상이다, 분별심이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알미입니다. 알을 잡고 있는 거 말입니다. 알미 문제가 아니라 알에 매여 있는 것. 알미 자유롭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알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알미거든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내가 태어났다라고 알고 있는 것도 알미고, 내가 늙으면 죽는다라고 알고 있는 것도 알미고, 뭐 그 밖에 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알미다. 분별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알미입니다. 알에 매여 있다. 알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로워야 그게 쓰여지는데, 저절로 쓰여지는데, 저절로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감옥이 된다. 알미 감옥이 되어버린다. 공부를 하면서 뭐 점점 우리가 무엇을 원하게 되느냐 하면, 분별선상에서 거룩해 보이거나 좀 멋있어 보이거나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또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공부를 이렇게 가다가 싹 자기도 모르게 셉니다. 왜? 그게 좋아 보이거든. 예를 들어 공부하다가 자기가 좀 가벼워진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탁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싹 추구해서 그쪽으로 가게 돼요. 공부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좋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속는,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서 그쪽으로 싹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다가 나타나는 현상, 뭐 몸이 가벼워졌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분별심이 순간 떨어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더라, 이런 말씀 하실 때 제가 놓으세요 하잖아요. 오로지 놓으세요 하잖아요. 아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놓으세요.
그 순간 분별이 떨어졌다 해도 지금 다시 잡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다시 물론 점검을 받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게 분별이 떨어진 겁니다 하고 조금 긍정적인 피드백을 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자기도 모르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어젠가 그젠가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한순간 어떠했다, 분별이 떨어졌다인 것 같다. 스님 그건가요? 그게 맞나요? 이렇게 묻는데 놓으세요. 그게 맞나요? 하는 건 뭐예요? 틀린 것과 맞는 것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맞나요? 하는 거거든. 그럼 그때부터는 거기서 못 놓여나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다른 마음이 되면 이건 틀린 거다 해서 계속 그거 없애고 싶은 데서 못 벗어나거든.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더라도 놓으세요 하는 것이 오로지 제일 빨리 우물을 파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근질근질하죠. 어쩌다가 이거 로또 당첨된 거 맞나요? 하고 싶지. 왜? 맞고 틀린 것을 분명히 자기 마음에서 나눠놓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이게 맞나요? 나 오늘 분별이 떨어졌는데 그냥 제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그냥 그대로 나툼뿐인 말하자면 그런 상태가 되었었는데 이거 맞나요? 처음에는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맞나요? 하면 그거 놓으세요 하죠. 놓으세요. 왜? 지금 분별로 딱 잡은 거거든 다시. 그럼 그 분별을 지금 분별심이 떨어져 버려야 그 원래의 상태가 되는데 이거 맞나요? 하는 마음은 뭐예요? 벌써 분별하는 마음이거든. 놓는 게 싫죠. 맞는 거 하고 싶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거 그게 좋고 분별 없고 편안한 게 좋으니까 계속 그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추구를. 그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있잖아요. 분별이 떨어졌을 때 좋더라 하고 그렇게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게 계속 그렇게 속다가 보면 어느 땐 가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으면서 은연중에 법이 들어가기도 하면서 점검이 되어지기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공부가 발전이 돼요. 서서히. 그러니까 갈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직하게 가면 되는데 그냥 끊임없이 그 분별로서 가려고 해. 그러면 저는 그거 놓으세요 하는 사람이지 가진 것을 뺏는 것 이외에는 제가 할 역할이 없어요. 자꾸 설명을 해주게 되면 머리로 지녀요. 이해를 해요. 독이에요, 독.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이해해 하면 안 돼요. 법문을 듣고 그런 거구나. 이거는 나쁜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됐다는 소리거든. 그냥 쓱 뭐랄까 쓱 시원해져 버려야 된다고 할까. 이게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법문을 들었을 때 그런 거였구나. 이거는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해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그런 것도 발전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런 때가 아니라면 그런 거구나. 이거는 이해가 되었을 때 나오는 소리거든. 분별이 떨어졌을 때 어느 누가 네 스님 이런 거였군요 이런 소리 합디까 어디. 아무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심전심만 되는 거지. 이심전심만. 응? 알아먹는 사람들끼리만 그냥 통하는 거지. 육조 대사께서 그죠? 다시 보면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나에게는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방편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물건이라는 게 뭐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방편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신, 한 물건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여기면은 그건 분별이에요. 이해예요. 한 물건이 있다. 우리 선가에서 무슨 한 물건이 있는 것처럼, 또는 이못고 하는, 오로지 이못고에 뭔가 대단한 비밀이, 물론 대단한 비밀이 있지. 이못고가 깨지면 이 대단한 비밀이 드러나니까. 비밀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분별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못고 또는 한 물건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공부 좀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스님 한 물건이 어쩌고 이러면 공부 좀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좀 차원이 좀 있어 보이고, 이먹고 하는 것은 궁금해 하는 거잖아. 의증, 의심, 궁금하다 이 말이. 의증, 의심이란 말이 별 다른 게 아니고, 이 말도 하고 배고프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이 희한한 일은 생명이라 해야 되나, 능력이라 해야 되나, 이걸 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네. 우리가 머리로 알기로는 몸이 그러고 있고 마음이 그러고 있다. 요건 아르말이고, 실제로 몸이 뭔지 마음이 뭔지 비밀이 안 드러났어요. 몸의 원리, 근원, 뿌리, 마음의 뿌리, 원리, 이거 딱 드러나서 밝혀져 있냐?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의술 발달한 만큼 병을 치료할 뿐이지 잘못 치료하는 것도 많아요. 그냥 발달한 그만큼, 밝혀진 만큼만 치료하고 있을 뿐이지.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에 대해서는 탁 밝혀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마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적어놓은 것들을 확 믿어버리는데,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내가 그거 믿으라 말라 할 수는 없고, 드러난 만큼밖에 모르잖아요. 끝도 없이 그거는 확 정확하게 밝혀질 수는 없어요. 우리 분별심만큼만 밝혀질 거니까. 분별심은 끝이 없거든. 그 끝도 없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나 믿지. 우리 중생들은 그런 거나 믿지. 왜 그런 거나 믿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것만 믿는 게 우리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믿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아낸 만큼만 믿는 거지. 어떻게 해서 알아낼 줄 아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도 않았어. 우리 어떻게 끊임없이 연구할 줄도 알고 알아낼 줄도 알고 하는 요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요거는 전혀 안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그런데도 알아낸 아르마리에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이미 이렇게 알면 굉장히 크기로 말하자면 굉장히 작은 거지. 자기한테 원래 있는 이것에 비해 이 능력에 비하면. 그런데 원래 있는 이 능력은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알아낸 만큼 그거 쫓아다니느라 그것이 노예가 되어 있으니 왜 그렇겠어요? 모두 다 그러고 있으니 자기도 따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고 있으니 자기도 따라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모두 다 저러고 있네, 저거 아닌데 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주 드물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유 너는 되게 별나다, 특이하다 이러죠. 남들 따라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맞는 줄 알고 자기가 한 번도 스스로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다. 또 설명을 하면 또 자기도 모르게 아르마리로 지니거든. 그게 선이 아니에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이거는 분별로 따라 들어가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스님 이거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앞뒤 뒤도 없잖아요. 이랬다 하면 그거는 분별로 따라 들어간 거지. 여기는 한 물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두 물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사람들이 의미로 만들어낸 이름이지. 이거는 한 물건도 아니고 두 물건도 아니고 열 물건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분별을 해서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여기는 해당이 안 돼. 자성이라 하든 본성이라 하든 근원이라 하든 성품이라 하든 뭐라고 하든 여기는 해당이 안 돼. 그냥 우리가 뭘 하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여기다가 컵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것처럼 자성이다, 본성이다, 근원이다, 성품이다, 본래 본래 면목이다 이런 거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그 이름이 그거는 아니에요. 컵이 이거라는 거지. 이름 갖다 붙인 거지. 컵이 이거다 하고 이퀄 하려고 하면 아니에요. 그냥 약속한 이름이지. 완전히 이름에 속고 있는 거지. 한 물건이라 하니까 대단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한 물건이. 게다가 이렇게 해서 한 물건 이 먹고 자 일러 봐라.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렇게 보이나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내 앞에 왔는고 일러 보아라. 이러면 벌써 딱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럼 순간 생각이 쫙 돌아가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이럴 때 이미 그 물건이 왔잖아. 근데 그거를 다시 머리로 헤아려서 대답을 하려고 하니 머리가 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이제 죽은 대답인 거예요.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저의 불성입니다. 이러면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또는 스님 이름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이래도 한 물건 얻어맞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로 대답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얻어맞는 게 그것도 죽은 대답이거든. 뭔 말을 해도 얻어맞는 거예요. 죽은 대답하면은.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말이 나오느냐 그걸 보는 거지. 다 죽은 말을 해. 죽은 말을. 순간 머리로 뭐가 돌아가서 그럴듯한, 또 그래도 뭐 선 법문이랍시고 들은 것 많아서 그럴듯한 대답을 잘 내놓거든. 어? 여러 우리 법우님들 모두 다 그러하듯이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된다. 더듬거리더라도 살아있는 대답을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살아있는 대답을 해야 된다. 살아나기 위해서, 즉 깨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럴듯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분별이거든. 우리는 참 그럴듯한 걸 좋아하는데 우리 워낙 분별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공부하는 걸 아주 좋게 보고 좋아해요. 그럴듯하고 그럴듯하지 않은 거 정말 다 버려야 돼. 그게 다 분별에 속고 있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그럴듯한 것에 속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우리가 그럴듯한 것에는 속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분별이다. 다 분별이다. 다 망상이다. 망상 아닌 거 하나도 없다. 무슨 뭐 엉뚱한 생각을 해야 망상이 아니고 다 망상이다. 알고 있는 것 다 망상이다. 알고 있는 법문 다 망상이에요. 알고 있는 법문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보여요. 아르마리로 딱 해석을 해버리지. 이거를 아르마리로 순간 딱 해석을 해버린다. 이렇게 딱 들이대면. 그러니 뭘 물어도 촥 순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대답을 뽑아서 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 도사들이거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머뭇거리면 죽었다. 그렇지. 머뭇거리면. 왜? 한순간이라도 머뭇거리면 그게 벌써 알 속에서 끄집어낸다는 증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빨리 대답한다고 되느냐? 순간적으로 머리가 팩 돌아가서 빨리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빨리 대답하고 안 대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별 자리에서 나오는 대답 또는 반응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법문이 어렵다면 참 어려운 법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끝없이 알므로 이해로 듣고자 하는 우리 중생심에 뭐 이해할 내용을 하나도 말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속 되든 안 되든 따라와 보세요. 공부는 되게 되어 있어요. 질문해가면서 따라오면. 왜 되게 되어 있다고 내가 장담을 하느냐? 누구나 자기의 원래 이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뭐 공부를 많이 하면 뭐 되고, 뭐 공부를 뭐 안 하면 뭐 성적이 낮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이미 갖고 있는 본성, 이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근데 얼마나 자기
머리로 받아들이고 계속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들은 뭐 지식을 갖고 이것을 해석을 하느냐, 그것이 바뀌는 과정이지, 그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거는 반드시 알아듣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진실이 맞다면 이미 있는, 원래 누구나 지금 누구나 이미 그러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불교에서 말하는 때가 끼었다 하는 거, 무명, 때가 끼었다 하는 것은 알므로 법문을 해석하려고 한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가진 경험, 들은 뭐 등등등등등 것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한다, 이 법문을. 그게 때가 끼었다, 무명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때예요. 알미. 근데 그걸 다 놓아도 알았던 것이 몰라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몰라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에 구속되어 있는, 알을 잡고 있는, 알을 근거로 법문을 듣는, 그게 쉬워지라는 거지. 그게 쉬워졌을 때 이 모든 게 실제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었구나, 이름에 속았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로병사도 이름이고, 그 이외에 뭐 생로병사라 하면 뭐 전체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해서 뭐하리. 이름에 속았구나. 이름으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이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난다 하는 게. 왜 괴롭냐? 고에서 벗어난다 하는데 괴로울 고자. 왜 괴로우냐? 이름에 속아서 괴로운 거거든.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게 실제로 나뉘어져 있는 건 줄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이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금강경에 이름일 뿐이다 라는 말, 그런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서 일부 법문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